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꼴 진리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이든 지금도 또 주일 온종일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서 날마다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원들 더 붙일 수 있겠지만 그 자유함,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날마다 좀 너무 희망적인가요? 매주라도 누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세상 다른 어떠한 것도 종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종교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예요. 유일한 단 하나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은, 편하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종하는 정도까지 법도 없이 룰도 없이 제각각 그런 방종을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 자유를 맛보게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할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한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제 인간 박정흠이 언제 확신과 안정감을 좀 누리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10대 때가 아니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있었고 초등부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쭉 자라왔지만, 그때는 뭔가 이제 훈련된 또 교육된 신앙 생활이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인격을 다 바쳐서 제 생각과 지성이 다 압도되어 가지고 안정감을 얻은 것은 군대 갔다 와서 첫 사역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그때가 제 22살 뭐 그런 때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에게 확신을 준 말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성경 앞에 한번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지 않죠? 너무 짧은데 너무 강렬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잖아요. 서울신학대학교에 학과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학과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영어학과. 다시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잡종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흔들리는 거를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 진로 흔들렸습니다. 신학대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하나님 말씀이 집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옆에 저 자이 아파트 계속 지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완공돼서 우리 성도님들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 우주라고 하는 집은 그냥 지어졌는 걸로 생각하죠? 우주, 지부, 집주, 큰 집이 우주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집은 그럼 당연히 지은이가 있어야죠.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꿀꺽 믿어지면서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저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울리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말씀으로는 처음 와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네 하면서요, 제 속에 있던 오랜 어떤 안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 읽잖아요. 바울이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니라. 옳다구나. 이것 또한 우상은 없는 거네. 다른 신은 없는 거네. 헛된 거구나. 그냥 이게 저에게 머리로 알려졌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확신으로 제 마음속에 그냥 새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붙잡은 저의 생각은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흐름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물이 하나님 거네. 나는 만물 안에 있네.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러면 난 누구 건가? 난 하나님 거네. 내게 아니네. 이 생각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데 난 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물론 모태 신앙이라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그런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또 그런 사람들도 아닌 거고, 수많은 죄, 어쩌면 더 교묘한 죄를 저는 짓고 살아왔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나 자주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만들었으면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 지금 여러분 막 되게 어려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가 막 웃음이 나오죠.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 거. 샀으면 누구 겁니까? 그럼 저는 만들었으니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내가 떠나가가지고 죄로 빠졌는데 나를 피로 값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거네. 이게요, 여러분, 저에게 이거 인생, 앞으로의 저 인생 통째로 그냥 관통해버리는 어떤 해답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바쳐가지고 저를 사셨다는 것. 이게 어느 날 그냥 믿어지면서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주관할 게 아니네. 이것도 저는 아멘 됐어요. 뭘 그리 씨름했을까? 고민했을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물어 가는 게 답이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나눔을 하거나 모임에서 일을 하면 한 번은 자, 다음 주에 우리 이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물건 하나 갖고 와가지고 설명합시다.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런 축구공 하나 조그만 거 모형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디자인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운 시간 많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근데 이게 신학생인지, 이게 신학생인데 저는 돈 잘 벌고 싶었고 다른 전문성을 살려가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어떤 혼돈 앞에서 아, 나는 축구공인데 하나님은 축구 선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블 해갈 것이다. 드리블 해가서 하나님은 완벽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나를 결국 골 넣을 것이다. 축구공이 지가 굴러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난 축구공인데 난 뭐 하면 되지? 이리 차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차면 저리 굴러가도록 가장 둥그러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이런 이제 시간을 그 당시 좀 시간을 두고 굉장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 안정감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을 해오면서 혹은 사역자 박정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박정흠으로서 저는 흔들리거나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우주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바치시면서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다시 사셨기에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천국까지 끌고 가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뭐 할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내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 보자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저에게 막 오는데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갈망을. 아,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개 23살이에요. 그리고는 그 소망을 계속 저는 이 알맹이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림도 없고요. 걱정, 모르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죠. 하나님, 그러면 종이 걱정해야 됩니까? 주인이 걱정해야 됩니까? 주인이 종의 앞날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종이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셔야죠. 하나님 빨리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굶게 하시면 굶어야죠. 하나님 나를 이리 가라고 하시면 난 그리 가야죠. 멈추라고 하시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손해를 봐도 하나님 손해고 이득을 봐도 하나님 이득이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걱정을 내려놨습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주는 평안함이요, 자유함이요,
바울이 느낀 거예요. 감옥에 가도 성경이 나오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도 그냥 성경이 나오고, 풀려나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요, 감옥에 있으면 창살 밖에 있는 지키는 간수가 더 걱정인 거예요. 너무 두려워 벌벌 떠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완전 참,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버리니까요,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교역자는 교회 이동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뭐 이게 금기는 아니니까. 교역자들이 교회를 이동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인가? 전라도인가? 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총회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교회들이 막 구합니다. 하는 게 올라오거든요. 안 봐요. 자꾸 보면 자꾸 헷갈리고, 계속 보면 계속 헷갈릴 뿐이고, 자주 보면 자주 헷갈리고, 그냥 하나님, 내 갈 길 아시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 옮기시게 되는 그 텀 이런 것도요. 하나님, 교역자들의 사렙 아시죠? 한 달 쉬면 한 달 굶으면 되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저희를 안 굶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진리를 들어버리니까 세상에 귀신이 우리를요 틈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요 이길 수 있다 했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이 단순한 문장이죠. 저에게 시작된 그 한마디,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어떤 진리가 들어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들은 이후로는 제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비극이고 오해고요.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질곡의 나날이 시작되는 것이고 험난한 세월이 야곱이 거쳤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야곱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겨지면 용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 계속 평안하고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도구가 되어야지 하는 꿈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과 확신에 거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잘 안 씁니다. 자기가 했다 그러거든요. 기도원의 그 용사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은 숫자를 자꾸 줄여요. 아니, 너 아니다. 모세 40세. 아니, 너 아직 안 됐어.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잘 된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상태. 팔팔할 때, 모세 40세 때. 아니야. 하나님은 처갓집으로 보내가지고 40년간 그냥 양만 치게 하죠. 80세 때 나는 본래 말에 둔하여 혀가 둔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너 이제 됐다. 말 못하는 사람 내가 붙여줄 거야. 형 아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자기가 강을 그 바다를 갈랐습니까?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인생 통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흔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의심의 먹구름이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둡죠? 불을 끄면 어둡죠? 어두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거 불 다 끄면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워 하고죠. 해가지고 어둠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그 어둠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둠이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그냥 어둠이 영이 그냥 사로잡을 뿐이에요. 갑자기 두려움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어두운 문제였는데 두려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 사로잡히는 거죠. 나중에는. 해결 뭐 하면 되냐면 똑딱 불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둡고 이거 어떻게 걷어내지?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확신을 알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뒤에 제가 제 인생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앞으로의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이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이면이냐? 아,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여러분 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한번 왔어요. 교회까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밑에 둘째 이모 이야기예요. 일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이모께서 너무 교회와 동떨어져 정말 세상에 뭐 들을 리가 없으실 테니까 완전 저 타락한 저 바닥 생활을 하셨어요. 기생나합 같았습니다. 술집에서 일하시면서 평안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모, 저도 이제 전도했습니다. 이모,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까지 탁 나왔어요. 첫 주 예배 드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없던 통증이 오는데 허리가 엄청 아프고 머리가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머리 아픈 거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에 있는 마귀의 자녀를 데리고 가니까 마귀가 빼앗길까 봐 그 사람 속에, 이모 속에 두려움을 넣으려고 확 아프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통 사람 아유 이모 아팠어요. 아유 그럼 교회 언제 나오지? 뭐 다 나으면 오세요.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다가 이모 그거 또 아픈데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모 그거 어떤 근원이 있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이모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마귀라는 게 있는데요. 영적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설명을 쭉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 속에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진리를 알고 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해석할 신앙의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거 세상 사람들은 봐도 페르시아 사람들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알게 놓으셨죠.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을 그 이면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마귀가 이거 예배 못 가게 하는 거구나. 그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사는 길이다. 못 가게 하는 그거 가면 그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갖가지 지금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막 만들려고 해요. 그 기도의 자리를 교회에서 광고하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약속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아닙니다. 회식이 잡힐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기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장치를 심어놓은 트랩이에요, 트랩. 요게 보이면,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금식 작정하면요, 회식 잡힙니다. 신기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이런 거 탁 하네. 오늘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다. 이게 믿어지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이런 것들이 막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일리 있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들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주를 관통하고요. 진리라는 것은 이생과 영생을 관통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관통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천국을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리 있는 소리는 여기선 일리 있는데 여기선 일리가 안 통해요. 여기 이제 일리 있다 이렇게 하죠. 참 네 말에 일리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라니까요. 우주적으로 관통하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관통하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다. 내가 그걸 알게 되고 내가 그걸 맛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영원한 해결책이 돼요. 영원한 안내자가 되고 영원한 치료자가 되고 치료제가 되고 영원한 약이 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고 그 치료책, 그 해결책이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something,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진리라고 하는 어떤 사물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복음인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모든 속박에서 다 노임을 얻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다른 게 필요 없어져요. 이런 만능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통하죠. 이런 만능 열쇠,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 하나 갖고 있으면요, 이 땅에서 입시의 문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열리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 꿈을 향한 난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 사람. 예수님도 이 문제가 또 괴롭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고문을 쫙 받지. 홍해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요, 온 백성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열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오면 그냥 미리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에 물을 넣으니까 물에 발을 넣으니까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문 하나 착 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공부예요. 문을 열어주는 게 누구 같아? 네 실력 같아? 나 같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인생의 과정에서 겪으면 정말 예수님 만능 열쇠구나 해서 여러분, 이 만능 열쇠가 어디까지 열리냐면 천국까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시다가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솔직히 다 이제 죽을 때가 올 텐데 이불을 덮어도 발이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게 이게 언젠가 그냥 한순간에 팍 올 거예요. 분명히 세월이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두 가지 문이 하나에 열리는데 천국 가게 되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럼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는 썸띵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옆에 두고 예수님 여기 두세요, 여기 계세요. 내가 예수님 너무 맛봤다가 여기 한 가지 제가 오늘 못한다고 하는 그 주제 한 개 하는 게인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딴 남자 만났다가 예수님 만났다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참 기쁨을 얻게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도 안 갔는데 하늘의 영광을 누린답니다.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요? 구속한 주만. 우리 눈에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면요,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구속한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반대로 다 매이게 됩니다.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무지한지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 병에 갇혀가지고 병에 매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아프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막 여기까지 흔들립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가만히 좀 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이요, 계속 우리를 막아섭니다. 진리에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했어요. 아담 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자유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제한이 뭡니까? 동산 모든 과실을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 나머지 자유했다고요.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 한 가지 자유까지도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이 세련된 말로 우리를 유혹시킵니다. 충동시킵니다. 한 개 그것마저 넘어가게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을 때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나요? 아니요. 온갖 죄의 법 아래에 종노릇하게 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는 한 개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는 순간 10가지 계명, 10가지의 계명 더 확장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 뿐만 아니고 지금은 더 많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억압을 당하게 되는 모든 세상의 법에도 다 매이게 되는 이 모든 걸 마귀는 다 죄라고 하는 영역으로 다 끌고 들어가서 천하무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와 이 사망의 얼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천하무적이 되어버려서 아무도 이 죄를 이길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사단 마귀가 되게 고단수인데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너 죄의 종이 아니라고 속였어요. 뭐를 속이느냐? 네 인생 네가 개척해봐. 네가 하나님 되어봐. 자유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속박되는 게 가장 자유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깨뜨립니다. 바벨탑 쌓으러 갑니다. 죄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 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 자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센세이션이고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 이제 세상이 이 표현이 좀 과하게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요즘 TV 틀면 제가 아내랑 보고 딸이랑 보고 아들내미랑 보는데 저런 주제가 요즘 개그 소재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성의 자유, LGBT, A, Q 다 될 수 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트랜스가 되고 L, 레즈비언, G, 게이, T,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트랜스젠더, Q, queer, A는요, agender. 그러니까 나는 성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요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여자 고를 칸에요. 우린 2가지 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37개가 있답니다.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같은 남자입니까?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까? 오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요즘은 그래프를 선을 그어가지고요. 여기 남자, 여기 여자 해서 니는 어디쯤이야? 나는 요즘 한 80%는 남자인데 요즘 20% 여자를 좀 느껴.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너는 너의 성을 표현해봐. 저는 한 요 정도가 저의 미쳤어요. 이게 성의 자유라고 한답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다 성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우상에게 매입니다. 질병에 매입니다. 악한 영에 매입니다. 세상 부귀에 매입니다. 유명세에 매입니다. 돈에 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친 염려에 매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우리 고신에서는 이런 주제를 좀 잘 안 다루는데 여러분 귀신에 매인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염려, 그것도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예요. 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데 매이고 지식인에 합류하도록 매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법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그 속에 귀신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참 자유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자유를 입고 모든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멸함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 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매여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단 한 가지 다시 초점을 이제 결론으로 맺습니다. 버튼 하나 키는 게 뭐냐?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버튼 하나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종이었어도 어떤 염려에 매였어도요, 요 한 가지 붙드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 이름 부른다.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매였으면 예수님 풀어주실 거예요. 안 매였으면 확신 중에 거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세상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 못 가게 하는 것, 기도에 못 가게 하는 어떤 약속, 여러분 그거 이면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이 세상 그 장난입니다. 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람이요, 마음 문제예요. 가뿐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힘이 그냥 난데없이 생긴다니까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죄의 얼과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드시고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우리 예수 예수 하나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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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자는 손을 들고 예수님 오늘 부르시다가 그냥 돌아가면 가보세요.
예수만 불러도 그 최고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 외치고 부를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이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 친지 우리 내 주변에서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묶음을 놓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 여러분의 삶이 참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확신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겁과 용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방해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술을 막고 있는 찬송의 입술을 막고 있는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의심을 주고 있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진리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중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정감을 거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묶음들이 나는 묶음을 풀어놓고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혼돈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헷갈리는 것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용기가 되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주소서.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매이고 묶인 것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인도하소서. 우리 가음정교회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